2부 예배 때는요, 이묘순 권사님께서 100세가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상 당신의 발로 100세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70세는 고이라 그러고 80세는 팔순이라 그러고 90세는 구순이라 그러는데 100세 된 분은 뭐라 그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수연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상수연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지난번에 물었더니 어떠시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인생을 정리하시기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딱 말씀하시더라고. 이야, 100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0살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다 100살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수연을 다 치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어머님이 80세가 돼서 이제 생일 잔치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세가 얼마 남았간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가정인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가정은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상수연을 다 맞이하시고 1세기를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118년인데 임경재 권사님 따님은요 40년을 넘게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또 100세 되신 우리 권사님도 40년을 넘게 나오셨어요. 교회 역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 찬송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찬양대원들 하시듯이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에는요 여러 가지의 이 목소리를 한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육이 움직입니다. 막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수십 가지로 막 그냥 근육이 다 움직여요. 그 근육이 다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찬양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안에 속에 있는 근육도 움직여야 이게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미자 씨 콘서트를 한번 TV에 나와서 봤는데요. 이미자 씨가 몇 살인가 그랬더니 83세인가 그렇게 되셨더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이 가수로서 시작한 게 19살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한 노래가 있어요. 해당화 피고치 섬마. 그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 19살 때 목소리가 지금도 83세인데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관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리를. 아마 제가 볼 땐 틀림없이 담배는 안 피셨을 거야. 틀림없이 술도 아마 안 드셨을 거야. 틀림없이 과다한 행동은 안 하셨을 거야. 자기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 관리를 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시고, 너무 화내지 말라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분을 내라 그러면 분도 참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가대원들이 다 100세가 넘어가지고 머리가 다 하얘셔가지고 아주 그냥 이 100세 찬양단이 있으면 좋겠어.
아멘 하신 분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런 찬양대, 백세 찬양대 이런 데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뭐. 예.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3년 전에 설교를 이 내용을 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선도 목사님,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신데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분이 말이죠, 늘 하신 말씀이, 제가 6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배운 말씀 가운데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은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니, 목회를 그만둘까? 이게 뭐 내가 맞지 않나 보다. 내가 하나님 원치 않나서 괜히 그냥 내가 부름받았다고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생각을 말끔히 없애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선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6년 동안 잘 깨우쳐 주시고 나중에 유학을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이제 SMU에서 남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그 메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해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죠. 목회자 자격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UMC 한인감리교에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이번에 93세가 되셔서 소천 왔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가야겠다 생각하고 가서 조문하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못 참석했잖아요. 조문하러 가서 그래요. 조문하고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굉장히 조문했더니 반가워하시더라고. 80세가 넘으신, 80세 중반이신데 사모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김정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또 잘 아니까,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니까 굉장히 또 반겨하시고, 그 아드님이신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만나고 그 가족들도 만나고 그렇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오히려 제가 조문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먼 데까지 와서 감사. 그리고 장례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요, 김선도 목사님은요, 당시에 목회하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일제시대 때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공산당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굉장히 힘들었던 세월을 살았는데, 나중에 6.25 전쟁을 맞아가지고요, 남쪽으로 이제 오게 되고, 5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순식간에 말이죠, 북한군 이 군의관이었다가 이 남한군 군의관이 됐어요. 순식간에 바뀌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와서 군의관으로서 참 참전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려웠죠. 6.25 전쟁 이후에 남쪽에 와서 이북에서 한마디로 도망쳐 온 거죠. 월남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힘들었던 세월이었고, 나중에 60년대, 70년대를 지나가면서도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패배주의가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는 잘 사는데 전쟁 이후에 너무나 없이 살고 못 살고 힘들게 살고 직장은 말이죠 제대로 없고 월드컵이라든지 뭐 나가면 맨날 지기만 하고 세계 대회 나가면 맨날 지기만 하고 뭐 금메달 하나 따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 말이죠. 그런 시절에 세계적으로 나라가 말이죠 아주 가난한 나라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먼저 셀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60년대, 70년대 3분 파동이 있었는데요. 70년대 특별히 말에 3분 파동이 있었는데 하얀 거는 다 가격이 올라갔어. 그 하얀 것이 뭐냐면요. 밀가루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어. 그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또 갑자기 설탕가루가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어.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 시멘트 값도 하얀인데 이 하얀 가격이 확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직장을 갑자기 다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한 25%나 됐어요. 경제 공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 팽반하고 가정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고 범죄도 일어나고 많이 참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 때 광림교회라고 하는 데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150명 정도의 중구 쌍림동에서 목회하셨는데 이분이 기도 중에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강남 여길 팔고 이사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배반.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강남 뭐 굉장히 비싼 동네지만 그때는 뭐 배밭밖에 없어. 거기 가서 교회를 지는데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엄청나게 큰 교회를 줬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좌숙수가 있는데 그 광림교회는 5,000명이 앉는 그런 자리예요. 5,000명.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큰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거 짓다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배밭에만 있는데 사람들이 누가 오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패배주의는 없어야 되겠다. 이 절망감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것밖에 없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짓었어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님한테 돈 3억을 빌리고 또 교회 짓다가 보니까 이 철근이 부족해가지고 지하철 공사하는데 철근이 다 글러가서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혜택 해가지고 철근을 구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150명 교인, 이 5천석에서 150명 교인이 앉아있으니 그거 뭐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배밭에 있는 그 한중간의 교회 그걸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길이 막 그냥 흙길이야 흙길. 그리고 비만 오면요 완전히 질퍼덕한 지는 길인데 거기 가기도 힘든 거예요. 전도해도 사람들이 잘 오기도 힘들고 1시간 이상씩 차 타고 와서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을 모아놓고서 말이에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새벽마다 그 지역을 돌면서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구호 외치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 뭐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금식을 2번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매진했더니 결국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됐는데 150명 교인 앉혀놓고 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그때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앙이 참 좋으시단 말이에요. 이 좋으신 지미 카터 대통령의 동생을 간증 집회를 모셨어. 그래서 동생을 간증 집회를 모셨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동생이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한다 광고 냈더니 말이죠. 나라에서 큰 인물이 오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동생이 오는데 나라에서 뭔가 도와줘야 될 거다 생각해가지고 관에서 움직여가지고 강남구에서 움직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진흙탕 길을 갖다가 그냥 한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그냥 아스팔트 길로 싹 바꿔버렸어. 예. 하나님이 비전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도와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예. 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한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비만 해도 보통 드는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막 그냥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뭐 그냥 계속 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떤 꿈을 꾸게 하셨냐면 환상 중에 보이신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말이죠. 아니 교회에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데 옆에다가 명찰을 딱 붙이신 분들이 말이죠. 제복을 입은 분들이 쭉 들어오더래. 5천 명 좌석에 쫙 앉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말이죠. 또 강남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민방위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가 5천석이 되니까 민방위 장소로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그렇게 빌려드리겠다고 하시면서 또 이 구청에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께서 공군 군목 출신이니까 민방위 강사로 또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죠, 은혜. 그래서 그게 꿈속에서 봤던 것이 전부 현실화돼 가지고 하여튼 여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또 귤도 대접하고 하여튼 민방위 온 사람들을 잘 알뜰살뜰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기를 그때 당시에 막 패배주의, 불안감, 이 두려운 마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오라 그러는 데는 없는데 민방위는 오라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가서 참석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말이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런 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다다음 주에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설교 듣다가 나는 안 가더라도 우리 부인은 교회 간다 그러면 이 광림교회를 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다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주 얼마나 좋으신지 말이에요.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아니 한 2,000명 교인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2,000명 교인의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하고 아니 세상에 한 10년 뒤에 온 교인까지도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알고 말이죠. 쭉 설명하고 지금 어떠냐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나를 위해서 기억하신 바 기억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감동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 교회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 사모님이 간증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이북에서 지금 왔는데 이북에서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북에 있었으면 아마 여맹위원장 정도 했을 거라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모님 말씀이 뭐라 하냐면 새벽마다 내가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더니 그게 자연스럽게 이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제일 좋아하시는 설교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감옥. 예? 첫 번째는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썼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감옥은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감옥은 춥습니다. 내가 원하는 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빨리 오라, 그리고 빨리 와서 가보의 성경책도 좀 갖다 줘라, 그리고 겉옷까지 좀 추우니까 갖다 달라, 이런데요. 그러니까 감옥이 불편하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감옥의 상황 가운데 보면은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게도냐 지방, 유럽의 관문인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교회 개척하면서 말이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체험하냐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점치는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돈을 못 보니까, 노예가 돈 못 받으니까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옥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말이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감옥이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지진 나서 창고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체험한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간의 한계, 이 인간관계의 한계, 물질의 한계, 뭔 상황이 잘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상황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적극적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말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은요, 말에서부터 나온, 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안 될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제 그제 축구 시합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오셔서 보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좀 이렇게 많이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요. 회개합니다. 잘 재워서 회개합니다. 좀 밑에 문 좀 열어두시죠. 환기가 좀 되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뒤에 문 좀 열어두시면 공기가 좀 순환되면 잠이 좀 깨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 꽤 애를 썼는데
듣고 아멘하면 더 좋잖요. 예. 말을 말이죠. 잘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할 때, 이 욥이 시험 받을 때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아주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더라고, 보니까. 욥이 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았는데 재산을 다 이 마귀가 뺏어가고 자녀들도 다 그냥 그 생명을 뺏어가고 아내까지도 말이에요 실망하게 만들고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욥에게 뭐라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체가 드러나는 마귀의 본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 생명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생명 주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 이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아주 욥을 시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하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이며 우리 입술을 아주 부정적인 말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걸,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뭐 짜증내고 막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 긍정적인 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 말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한 말을 누가 먼저 듣냐면 자기가 먼저 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듣는 줄 알죠? 자기가 먼저 들어. 부정적인 얘기하면 자기가 먼저 들어. 성경 말씀에 믿음은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꾸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또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을 말이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이죠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말을 참 기가 막히게 고백해가지고 칭찬받는데 어떻게 칭찬받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즉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칭찬을 잘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항거했더니 말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사탄이 돼버렸어. 말에 의해서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말에 의해서 한 번은 사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에 의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말에 의해서 입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일정 권사님이 가끔 인터뷰 TV에 자꾸 나오시더라고. 그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한테,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분은 말을 참 편안하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말을 부드럽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실 얘기는 또 다 하시더라고요. 부드럽게 하면서 할 얘기는 또 다 하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말이죠.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사형제 키우느라고 고생하면서도. 양직교회, 여기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말이죠, 도망가고 말이죠. 다른 여자랑 살고. 자식들 전혀 신경 안 쓰는데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이게 공짜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어. 하나님을 알면요, 이 자녀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긍정적인, 그래서 말을, 신앙 고백,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막 소리내서 읽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입이 벌써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받은 줄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1달란트 갖고 있다가 주인이 말이죠, 하도 무서운 사람인 줄 자기가 지레 짐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아주 꾸지람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잘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요게 말이죠, 이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송자 총장님이, 이분이 경제학자 아닙니까? 이 경제학자, 이 교육부 장관 잠깐 했다가 뭐 그냥 그만두셨는데, 하여튼 이분이 말이죠, 모셔가지고 강의하시기를,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맨날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참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사랑해서 이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애써야 될 건데,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 강의하는데 확실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갑니다 했더니까 못 들어갔어. 이게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아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어르신 속회에 가서 그전에는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120살까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니 아멘도 안 해 그때는요. 근데 하도 훈련시켰더니 120살 그러면 아멘 그냥 그대로죠. 예. 이 바꿔야 돼. 예. 아멘. 예.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습관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60세 좀 넘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로마가 국교가 되기를,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300년 지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역사상의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도력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이죠, 뭐 동성애고 뭐 별 세상의 뭐 추세라 그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뭐 그게 옛날에 말이죠, 이교 문화의 음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의 어느 그 사원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성적인 그런 이 교파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 모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벌써 2000년 전부터 그렇게 다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별 이상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말은 마음으로 뭐 평등이라고 말로 말이죠. 뭐 그러면서 옛날로 그 2000년 전으로 음란의 시대로 다 갑시다 이거예요 지금요. 눈에 딱 이게 역사를 보니까 이 철학 공부하고 다 사상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다 보여. 예. 성경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세상적인 추세를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